자, 지난주에 봤던 143편, 또 오늘 보는 이 시편 144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역시 다윗의 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정황은 이제 표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시를 지었을 때가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제 모습 속에서 아마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지 않을까.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였나이다. 이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지은 시가 아닐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면 세상 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세,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왕정 국가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왕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체감을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봐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만 왕이 존재하다 보니까 왕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이 사실 팍 체감이 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왕정 국가에서의 왕의 권력, 거의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질 정도의 아마 큰 권력을 가진 것이 이제 이 왕이죠. 이렇게 세계사를 보더라도 물론 모든 왕이 다 그런 신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두각시와 같은 왕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 다윗으로만 한정을 딱 지어본다면 이 다윗을 보면 물론 그가 왕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왕 그럼 누구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닮고 싶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런 왕이었으니, 이 다윗이 그런 왕이었으니, 그리고 이 다윗 당시 이 통치하던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시대 아닙니까? 강력했던 때였으니 다윗의 왕권, 다윗의 권력 이런 것도 엄청났겠죠. 그만큼 엄청난 권력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강한, 정말 세상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강력한 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자신의 존재, 자신의 특성,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 자신의 존재, 자신의 특성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교만이 가득 차는 거죠. 교만이 가득 들어온 거고, 그 교만이 있다면 그는 결국 끝장나겠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하다고 해서 또 유약하지도 않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경건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도 이 시편 144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까지 보면서, 자,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만난, 자신의 다윗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시편 144편이.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윗의 시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곳에서 다윗은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다윗은 지금 칭하고 있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석이라고 하는 말, 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반석,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위가 아주 평평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가 아주 평평하게 된 바위나 돌로 되어 있는 절벽을 이제 보통 이렇게 추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바위로 된 암벽이나 절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암벽으로 올라가면 죽이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좀 지킬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있을 때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피할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석은요, 권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헤세드, 인애, 자비, 인자, 많은 단어로 이제 우리가 헤세드를 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헤세드의 특징이 이거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사랑.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사랑이시다 라는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헤세드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분이시다라는 건데, 비록 우리가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희생하시죠. 우리가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희생하시면서 기꺼이 사랑하시는,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인애, 자비, 은혜,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러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윗도 범죄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헤세드, 나의 사랑이시여. 그래서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심지어 모미가 바세바를 죄를 범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경험했으니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나의 헤세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추다, 아까 마사다 비슷한 표현인데, 메추다라고 하는 말인데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그래서 요새, 반석,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나를 보호해주는 요새, 이런 표현입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미스가브라는 말인데, 요새와 마찬가지로 접근하기 힘든 아주 장소, 요새, 도피처, 산성, 안전한 곳, 성이니까. 자, 그리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 팔라트라고 하는데, 나를 건지시는 분,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방패, 마겐이라고 하는 건데, 방패, 그러니까 방패,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조그맣게,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렇게 이렇게만 손으로 잡는 조그만 방패도 있지만, 여기는 내 온몸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큰 방패 아시죠? 내 온몸을 가리는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패는 방어하는 거죠. 적의 화살과 칼이나 창을 막는 게 이제 방패죠. 근데 이제 방패가 너무 약하면 화살이나 창이, 칼이 이렇게 뚫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뚫리면 그 방패는 필요 없는 방패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라고 할 때는, 나의, 아까 조그만 가리는 게 아니라 온몸을 가리는, 방어해주는, 막아주시는, 그 다음에 뚫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방패가 되십니다.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피난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사랑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자, 이것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 칼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창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화살이시며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공격적인 무기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참 특별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뭐 이렇게 칼, 창, 화살 이렇게 여호와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방패,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패, 산성, 뭐 피난처 이거는 다 방어하는 도구들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느냐? 왜 산성이 되어주시느냐? 왜 피난처가 되어주시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공격이 없다면 방패가 필요 없겠죠. 공격이 없는데 방패가 있으면 그건 장식품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방패, 피난처 이런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에 자신의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 이제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막 걸어놓고 이제 관상용으로 썼거든요. 썼듯이 우리를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패를 그냥 관상용으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공격들이 있고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끊임없는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방패 막아주시겠다라는 거고 산성 지켜주시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피하였을 때 살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뭐 잘 알고 있는. 그러니 다윗이 지금 이 시기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시기니까 하나님을 이러한 여러 가지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건 그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지금 노래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나에게 피하였고 막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해주셨기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기에 이렇게 다윗이 막 요새부터 반석 뭐 시작해서 피난처 뭐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다윗에게 뭘 해줬길래? 1,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 뭡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애국 이집트 벽화 같은 거 보면 이게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활을 쏘는 사람 뒤에 신의 손이 그를 잡아당기는 벽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쏘는 거지만 신이 뒤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 내가 활을 쏘지만 신의 도움으로 활을 쏘는 거. 그거를 이제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렸겠죠. 신이 이제 도와주는 거. 다윗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다윗이 용사였습니까? 막 전쟁의 용사였습니까? 다윗이 뭐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이 될 사람으로 뭐 교육을 받고 왕이 될 사람으로 뭐 전쟁을 배우고 뭐 전투를 하고 전술을 배우고 뭐 싸우는 능력을 배우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냥 뭡니까? 양을 치던 그냥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양 치는 것 말고 뭘 잘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수금을 잘 탔죠. 수금, 비파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울이 이게 정신이 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이게 정신의 악신을 좀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타면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막 칼을 잡고 막 활을 쏘고 막 전쟁터에 나가고 사람들 때려눕히고 막 그러한 용사의 손이라기보다는 그런 손 아니잖아요. 그런 손이라기보다는 수금을 타는 손이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미적 감각이 있는 부드러운 손길이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양을 치던 손. 양을 쳤으니까 뭡니까? 양의 젖을 짜고 뭐 양에게 먹이 주고 물론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이 왔을 때 또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기도 했지만 다윗은 이제 그 가운데 뭐 수금도 타고 우리로 치면 뭡니까? 다윗은 피아노 치고 뭐 악기 다루는 손 아니겠습니까? 그런 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금의 줄을 튕기는 다윗의 손가락으로 하여금 물맷돌을 들게 하시는 거죠.
가르쳐서 물맷돌을 들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또 활을 쏘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다.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 그의 손을 들어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의 손가락으로 활시를 당겨서 적을 향해서 쏘게 하시는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다윗 자신의 힘으로 나가서 싸웠던 게 아니라 그 고대 벽화의 그런 예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가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적군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윗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뭡니까?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승리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고 또 하나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맨 밑에 나오죠. 그렇게 적들을 이길 수 있게 외적으로는 그렇게 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면 이제는 뭡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려갈 때 사람들이 왕에게 이제 복종을 했다라는 거죠. 외적들을 물리쳤는데 안에 들어와 보면 막 안에서 싸우고 있고 막 반란 일으키고 있고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너는 순혈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되면 끊임없이 반대하고 뭐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겠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다스려야 할 나라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내게 주어진 왕의 권위 앞에서 엎드리고 그래서 복종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된 것도 뭐냐?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힘으로 뭐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굴복시키고 나에게 복종해라, 뭐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뭐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에서. 그래서 종합해보면 1절, 2절 안에서의 나온 이 다윗의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방패시고 피하시고 막 이런 나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모습.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피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안 사람, 다윗은 안 거죠. 안 사람은 3, 4절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도 나오는 비슷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여기 헛것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헛것 같고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호흡, 후 하는 호흡, 헛것 같고, 사람은 숨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헛것 같다, 사람은 숨 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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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시죠? 헛되다, 숨 같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숨 쉬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숨 쉬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후 하고 숨을 내뱉어요. 그러면 내뱉은 그 숨이 우리한테 안 보이죠. 그리고 후 하고 내뱉었는데 그걸 내 손으로 후 한 다음에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죠. 그럴 수 없고 숨을 내쉬는 순간 사라지는 거죠. 호흡은 볼 수도 없고 그냥 후 내뱉는 순간 내 눈에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헛것 같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내뱉으면 사라져버리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한숨, 그런 한순간의 숨과 같은 존재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라져버리는 거다. 사람은 헛것 같다, 그렇게 숨과 같이 완전히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 또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지나가는 그림자, 그러니까 쇠퇴하는, 그러니까 그림자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는 그림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뭡니까? 사라져버리는 그림자라고 했으니 이것은 마치 사람의 삶은 참으로 허무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현인 거죠. 한번 내뱉은 숨을 뭐 다시 붙잡아서 내 속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이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서 금방 사라질 거다.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아니 여기 뭐 차라리 이 사람을, 여호와여 사람을 차라리 내가 살아온 인생은 뭐 내가 걸어온 발자국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발자국은 좀 남으니까,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살았구나, 이렇게 걸어왔구나, 뭐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이제 그 발자국이 뭐 화석이 돼서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공룡 발자국 뭐 이런 식으로 화석이 돼서 역사가 지나도 아 여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존재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뭐 내 인생은 발자국 같다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내 인생은, 사람의 지나온 인생은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나온 인생은 사라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걸어온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안 보이는 거죠.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죠. 그림자는 어디에도 남지 않아요. 어디에도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람은 한낱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존재죠. 가장 아름다운 존재죠. 그럼에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사람은 그냥 뭐 아무리 이쁘게 창조하고 해도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 인생은 정말 헛것과 같구나. 아, 숨 쉬면 사라져버리는 공기와도 같구나. 뭐 어느 에도 흔적이 남지 않는구나. 지나온 그림자,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같구나.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시인은 지금 뭘 노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무엇 때문에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허무하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하시느냐? 아니죠. 우리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더 알고 싶고 그들은 내가 더 깊이 생각을 하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내 인생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그 어떤 도움도 끼쳐드릴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필요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 도움을 얻으려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난 이런 존재인데, 헛것과 같은데, 그런데 자신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아,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정말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의 그림자 같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어째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하실까? 여기서 부각되는 건 뭡니까?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째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신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을 쫙 펴서 그래서 이곳에 임하셔서 산들에 접촉하셔서 연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다윗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그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다음에 연기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셨을 때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산에서 막 불 나고 연기 나고 하나님이 흑암에 거하시고 그러던 곳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저 흑암을 향해서 모세가 대표로 달려가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과 자연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죠. 모세 나왔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러니까 쫙 펼치시고 산에 접촉하셔서 연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사람이 아닌 자연들도 하나님과 접촉하면 이렇게 연기가 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6절 번개를 번쩍하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번개가 어떻게 됩니까? 막 번쩍번쩍하죠. 번개 치고 함께 막 천둥 치죠. 그러면 눈에서 번쩍하고 막 사라지는 그 번개와 큰 소리로 울리는 천둥, 그런 소리일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번개를 번쩍 이쳐서 원수들을 놀라게 하여 흩게 하시고, 그리고 화살을 쏴서 그들을 무찔러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 화살을 쏠 때 궁수들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잖아요. 300 이런 영화 보시면 한 발 쏘는 게 궁수들이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막 이렇게 비처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아 죽는 거죠, 보병들이. 이 수많은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이게 뭐 비처럼 쏟아지면 뭐 피할 수가 없죠. 옆으로 옮겨서 피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마치 가나안 남방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박을 내리시죠.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는 사람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화살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무찔러 달라고 하는 관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쏘는 게 아니고 비처럼 쏘는 거예요. 그러면 번개를 번쩍이셔서 흩어버리셔야 할 그 원수, 주의 화살을 쏘아 무찔러야 할 원수들이 그럼 누군가? 지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원수들이 누군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여기 원수는 이방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지금 큰 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적들이겠죠. 큰 물이라고 했으니까 큰 물, 그러니까 마치 홍수가 밀려올 때 홍수는 이렇게 졸졸졸 시냇물처럼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쓰나미처럼, 물처럼 그렇게 큰 물이 돼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큰 물.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적군이 지금 그렇게 밀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주의 손을 펴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라고 했는데, 그들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 하나님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입도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다음 왜 오른손이냐? 보통 우리가 선서할 때 오른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서약할 때, 선서할 때. 그러니 오른손을 들고 내 입으로 서약을 한다라는 건 내가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의 의미인데, 오른손이 지금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지키겠다고 했던 것도 다 가짜, 거짓이다. 오른손 들고 하는 거 다 가짜다.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짓말, 손으로 행하는 것도 거짓된 행위. 그게 이제 이방인, 원수,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원수의 특징인데, 이것을 11절에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러니 이 원수들의 특징, 거짓.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윗과 같이 실제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에서 우리가 나가서 진짜 싸울 일이 있을까? 역사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서 뭐 총을 쏘거나 그럴 건 아니죠.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간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외국의 군대가 아니라, 거짓하면 누굽니까? 거짓하면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거짓 아닙니까? 미혹시키는 거. 거짓말,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 그게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사탄. 그 원수들의 공격이 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7절, 8절 그리고 11절에 이 원수들이 지금 아까 봤던 그 원수들이 거짓을 일삼는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9절과 10절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자, 나를 해하기 위해서 오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큰 물,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원수들, 그 적군들의 칼 앞에서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7절, 8절에서 원수들이 밀려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9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없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없다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막 적군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은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불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줄 비파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여기 새 노래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수들의 공격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정말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가 딱 한 번 오겠습니까? 딱 한 명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이겼다고 한번 칩시다. 그런 어려운 원수들의 공격을. 그러면 내가 사는 이후에 평생 동안 그 어떠한 원수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나를 잘 넘어갔다고 하면 또 다른 쓰나미가, 인생은 파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큰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밀려올 거고, 그걸 잘 막아내면 더 큰 것이 또 밀려올 겁니다. 이게 이제 반복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 지금 쓰나미처럼 큰 물,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것처럼 거짓된 자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오늘 잘 끝나서 그냥 오늘 딱 끝! 이게 아니라 내일은 또 내일의 위험이 올 거고, 내일의 위험을 잘 지나가면 또 내년에는 또 위험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올 건데 그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공격이 새로운 노래의 가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난 날 것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공격이 다가왔을 때 이건 내가 또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환난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공격은 새로운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련을 넘어선 후에 또 한 번 찬양하고, 그 다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한 번 새로운 찬양의 가사가 생겨나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 참 멋진 인생이라고 얘기 표현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 좌절의 순간이 오는구나. 거대한 적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구나. 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질병이 나에게 또 오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오는구나. 그럴 때마다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셔서 나를 대신해서 화살을 쏟으시며 공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오늘 또 다가오는 이 어려움도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승리의 찬송의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주님의 은혜로 더 잘 지나가서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송축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해가 뜨는 아침이 밝았으니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녁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찬양, 새로운 노래, 이건 거죠. 그래서 막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다 피할 거잖아요. 그래서 막 나의 거미신 하나님, 나의 몽둥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세상 왕들은 호위병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왕들은 호위병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끼리 뭉치고 힘을 모아서 뭔가 큰 권력을 갖고 세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도와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누가 지켜줍니까? 사람들이 지켜줍니까? 호위병이 지켜줍니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짓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 노래로 찬송하는 이 다윗의 간구는 또 무엇을 구하는 걸까? 마지막 간구가 이거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간구인 거죠. 이것은 다윗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간구의 내용인데,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 또 축복과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아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다. 그러니 잘 자란 나무들처럼 되는 겁니다. 아주 강하고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그러니까 궁전의 양식대로, 그러니까 막 지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돌들, 모퉁이 돌 아시죠?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모서리와 모서리에 딱 놓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탱해주는, 건물을 지탱해주는. 그래서 그런 건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 뭡니까? 이것은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는 자녀들의 복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요. 그리고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백곡,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곡식들, 수확된 곡식들이 정말 모든 종류의 곡식들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러니 뭘 말하겠습니까? 곡식들, 양, 생산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수확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아주 많이 번성한다. 경제적인 축복이죠. 경제적인 번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4절에 보면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얼마나 많은 소출이 났으면 이 소들이 무겁게 실었답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많은 걸 싣고 돌아가는 거죠. 경제적인 번성, 경제적인 번영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거 뭡니까? 우리를 침략하는 적들도 없고 또 우리가 나가서 막는 거,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고 그럴 일도 없다. 즉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바라면서 또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슬픔이 없다. 평안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들의 간구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경제적인 것에, 또 우리에게 전쟁이 없도록, 그리고 평안함이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구했을 땐 바로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 마지막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 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자녀들의 복, 경제적인 축복, 전쟁이 없는 평화의 축복, 슬픔이 없는 평안의 축복, 바라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복 다 받고 싶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큰 기도 제목 뭡니까? 가장 큰 바람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 경제적인 번영,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들은 큰 나무 되고 뭐 아주 중요한 인물 되고, 그렇게 바라는 거 우리들에게도 기도 제목이고, 경제적인 번영,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직장에 있든 잘 되어지는 거, 경제적인 축복이 있는 거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이 복이 누구한테 주어지냐? 15절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는다. 자, 법당에 가보면, 여러분 법당에 가끔 가보시죠. 가보면 기와나 연등에 막 이름 엄청 쓰잖아요. 돈 주고 사잖아요. 기와 그래갖고 돈 주고 사죠. 거기 보면 기도 제목도 막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자녀들의 축복, 뭐 이런 거죠. 건강, 번성, 경제적인 성공, 이런 모두의 바람이 있지만 정말 이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바람은 있지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걸 하나님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도 내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러니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엎드려지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나의 하나님에게 자녀와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 내가 부탁한 건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 그렇게 되니까 끝까지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나오는 축복들, 지금 이렇게 쭉 읽은 축복들, 레위기 26장 지금 계속 보고 있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이런 곳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복입니다. 오늘 새벽에나 보시잖아요. 계속 복,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에요. 레위기 26장 새벽에 보고 있죠.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철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땅은 산물을 내겠다.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평안을 주겠다. 원수들을 다 쫓아내주겠다. 전쟁이 나면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해주겠다.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오래 묵어뒀던 곡식을 먹다가도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곡식을 아주 많이 줄 거니까 묵은 곡식 먹을 필요 없어. 새 곡식으로 먹게 해줄 거다. 내 성막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약속,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되게 받을 것이고 적군들을 패하게 될 것이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다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섬겼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생은 참 비참하고 잔혹하고 지극히 짧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왜 헛것과 같은, 정말 한순간도 같은, 정말 공기와도 같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심지어 이광수 씨 소설가 흑이라는 소설에는 고생이 즐거움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도 고생이 즐거움이다. 즉 고생을 잘 이겨나가면 나는 그만큼 성장할 거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건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난 더 부자가 될 거고 우리 자녀들은 더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 좌절을 잘 이겨보자.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살던 스토아파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나 신자나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른 게 뭡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나를 파헤쳐 보니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나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 나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분. 나 이런 거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내가 하나님인 거죠. 동등되려고 하는.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참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할 새 노래가 되는 거고, 새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들이니까. 이러한 번성과 이러한 정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